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12절에서 18절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19절에서 30절은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치를 인정받은 물질이 있다면 바로 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또 그리스와 로마와 같은 고대 문명 사회에서 화폐의 기능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종교적인 의식에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의 무덤에는 종종 황금으로 된 얼굴을 덮는 마스크가 발견되는데, 이는 당대의 정치적, 종교적 최고 권력자인 이 파라오를 무덤에 안치하기 위해서 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금이 신성하게 여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부터 중세까지, 그리고 유럽에서부터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널리 유행하였던 학문인 연금술은 현대의 과학과 철학, 또 종교학이 혼합된 학문이었지만 그 본질적인 방향성에서는 납이나 철, 구리와 같은 저렴한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금이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금은 자본시장을 움직이고 또 불안한 통화정책을 안정화하는 기능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물질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이 특별히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순수한 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그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금을 재련하고 이를 통해 가장 가치 있는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순금의 비유를 사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인생에 찾아온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는 길을 아시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단련하시고 그런 후에는 자신이 더욱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불순물이 많이 섞인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존재하는 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들을 제하며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기도 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서로 함께 교제하며 함께 관계를 맺는 삶을 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교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공동체는 교회가 되었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또 사도들과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선교지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더 깊은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도 여전히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뜻으로 인해 서로 나뉘어지고 갈등하면서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공동체를 세우신 것,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함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며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심을 통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낮추시며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 낮춤을 통하여서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아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타인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세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세워주고 다툼이나 허영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통해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세워주게 될 때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흠없는 그리스도인이요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하는 것을 물어보면 대개 단기적인 목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승진해서 높은 직급에 도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든지,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사는 것이나, 혹은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훌륭한 직업을 가지기를 소망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목표를 혹은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물어보면 모두가 비슷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들이 달성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의 삶을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만 정작 기쁨으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만 기쁨으로는 살아가지 못하는 삶. 그래서 매일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언젠가 달성된 기쁨을 위해서 그저 견뎌내야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고통을 견디고 인내해야 하기도 하지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은 기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것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당초에는 계획하지 않았던 선교지로 불과 몇 주밖에 머무르지 못한 곳이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은 유독 특별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영치금을 함께 보내며 에바브로디도가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사도 바울에게 가서 옥바라지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기까지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도우러 온 에바브로디도 역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우러 온 에바브로디도는 중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이 병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을 듣고 근심하였을 것을 도리어 걱정하며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픈 것보다 성도들이 걱정할 것을 더 생각할 만큼 에바브로디도 역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에게 보내어 주었기에 교역자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고, 바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를 빠르게 보내어서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설명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안심시켜 주도록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자신이 조금은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기에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흠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과 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우리 스스로를 낮추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 만나는 모든 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베델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